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몸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고린도 전서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 교만, 음행, 소송, 매춘, 결혼과 성에 대한 무지, 우상 제물로 인한 혼란, 예언과 방언 오용으로 인한 예배의 무질서 등등. 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있고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막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전통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들로서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초신자 교회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요. 자, 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정말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대체로 영혼의 구원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부활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아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아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자, 그 모양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형체 없는 혼령들이 그림자처럼 둥둥 떠다니는, 자,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세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혼령들의, 귀신들의 집합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천당에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자,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혼령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상징과 이미지로, 묘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렇지 아주 그 실체가 분명하고요, 서로의 관계가 있고요. 자, 성경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문화가 있겠죠. 그런 문명까지 있는 아주 역동적이고 흥미진지하게 풍성한 삶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나라,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문제 많은 이 현실 세계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과 함께 이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을 다시 다 살리시고, 자,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새로운 차원의 이 형체를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루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리저렉션. 자, 그게 어떤 나라인가? 자, 그 나라가 어떤 모양일까? 자, 그 차원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요. 인터넷. 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직 모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찬찬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부활장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자, 우선 바울은요, 그들이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께서 제3일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래서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1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뒤에 나오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보았다 그러면 그거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2제자가 이후에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한테 늘 비판적이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자, 이 당국자들이요, 당시에 이 부활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은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었어요. 반대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날조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어 잡아넣었던 이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변화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고 지금 그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우리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죽어서 우리 몸이 망가지면 우리 몸은 다 썩잖아요. 자, 이 썩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가요? 또 그런 경우에 그 몸이 어떤 종류의 몸을 지니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귀엽게 좀 야단을 쳤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여, 아이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깨우침을 주기 위해 이렇게 가벼운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꿀밤 하나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답을 시작해요. 자, 그리고 그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유추를 통해서, 어넬리즈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요, 먼저 씨와 식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데 내가 그 뿌리는 씨앗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알갱이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전혀 다른 형체를 가져요. 자, 때가 되면은요,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 바쁘실 텐데 텃밭에 오이씨를 심는다고 해볼게요. 오이씨. 자, 이 오이씨가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씨가 흙 속에 들어가서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나와요. 자라서 잎이 달리고요. 자, 그리고 원래의 씨하고는 전혀 다른 형체의 식물이 만들어지고 길쭉길쭉한 오이들이 달립니다. 작은 알갱이로 요 씨로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모양의 오이가 달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몸이 그 씨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는 다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몸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몸과는 다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씨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씨가 어떤 씨랑 같냐 하면은 무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계란에는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자, 무정란은 그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그 무정란은 아무리 이렇게 품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은 썩게 됩니다. 냄새가 나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돼요. 자, 그렇지만 이 생명의 씨가 있는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은요, 이 병아리가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정란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썩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이 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정란과 같이 살아있는 씨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알고 죽은 몸은 씨처럼 그렇게 풀어지지만 예수님도 그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몸은 이렇게, 우리 죽은 몸도 이렇게 씨처럼 풀어질 것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몸이에요. 몸, 형체 없는 그런 귀신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유치를 주는데요. 38절, 39절에 보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몸하고요, 물고기의 몸하고 새의 몸이 다 달라요. 자, 우리들은 남의 살을 많이 먹고 삽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의 살을 먹다 보니까 우리도 잘 알아요. 이 살이 살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자, 이게 같은 살이라고 해도요, 우리 송충이 살처럼 꾹 누르면 툭 터지는 살도 있고요, 우리 피쉬도 있고 비프도 있고 포크도 있고 치킨도 있어요. 자, 이 살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렇듯이 몸도 다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것으로, 그러니까 한정 지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고 현재의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한 그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42절, 45절은 제가 안 했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42절에 보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있는 것은 썩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늙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자, 이제는 뭐 잘 얘기하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 지나면요 점점 낡아져요. 자,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장해서 자라는 건 사실 잠깐이에요. 한 20살 정도까지는 자라고 25살이 넘어가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계신 25세 미만의 분들이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25세 이상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정직한 거냐 하면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을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자랄 때는 싱싱해요. 제 피부도 훨씬 더 어렸을 때는 참 고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제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이 작은 상처가 나도요, 그 상처가 금방 아물지를 않아요. 자, 어떨 때는 이 김이나 검버섯 같은 것들도 막 끼고 있어요. 자, 어떨 때는요, 제가 바쁘게 살다가 오늘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 팔뚝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니까 옛날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타게 시조가 생각납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들고 늙는 길 가로막고 오는 백발 막아보니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는구나 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25세를 제가 기준으로 삼았지만 썩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다가 이제 숨이 먹고 나면 썩어서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자, 우리 다 성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썩을 것으로 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예요. 자, 또 43절 하반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도 감격이에요. 자, 우리가 심은 이 몸은 아직은 욕된 거래요. 여기서 이 욕되다라고 번역된 건 뭐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우리 몸은 이게 사실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가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내 몸에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게 있잖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일부 어떤 분들을 제외하면은요, 우리의 몸은 다 욕된 몸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몇 분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자신이 있는데. 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너무 자신 있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다 부끄러운 욕된 몸이에요. 자, 우리 몸은 이것저것 이런저런 방식으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할 때 입게 되는 몸은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이래요. 전혀 가릴 필요 없이 자신 있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 전혀 다른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출 것이 없이 정말 자신 있고 자랑스러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돌 있잖아요. 연예인들 하나도 우리가 부러워할 것 없는 그런 몸. 자, 그런 육체의 미와도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의 특성대로 정말 차원 높은 정말 진정한 몸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부활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요, 우리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그때 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다시 깜짝 놀라겠죠?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그때 변화될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자, 그때 다시 보게 될 모습으로 믿음을 갖고 보시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한번 지어주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정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43절 보면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들어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몸이 너무나 약해요. 정말 약해요. 겨울에 좀 빙판길에 넘어지신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언 길에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금방 멍들어요. 며칠씩 온몸이 막 쑤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뼈도 부러져요. 몇 개월씩 그러면 깁스하고 누워 계셔야 돼요. 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만 해도 우리가 몸살이나 감기 들리고 독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셔요. 자, 우리 지금 현재의 몸은 이렇게 약한 몸이에요. 자,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리면 많이 고생합니다. 자, 이런 모든 약함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나 버거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속상하고 정말로 가슴 아프죠. 자,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은 가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픈 이야기들이 늘 들리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다치고 힘들고 또 수술받고 그래서 속상해요. 자, 그래서 목사는 1년 365일 늘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건강을 보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의사 만나고 검진받고 우리가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해요. 자, 그러나 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재 이 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다 죄로 망가진 그런 세계의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자, 강한 것을 입습니다. 튼튼할 거예요. 현재 이 괴로움의 이유가 되고 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칠 수 없는 전혀 다른 성격의 몸을 갖게 돼요.
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또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개미한테 인터넷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육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내추럴 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고, 자, 제가 잠깐 헬라어 얘기를 좀 하면은요,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추럴 바디는 소마 푸시케콘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자, 이 푸시케라는 것은 사실 이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에로스와 사랑을 했던 푸시케. 자, 푸시케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우리 이 몸을 가리키는 자연스러운 이 물리적 세계에서의 몸을 가리키는 뜻도 바로 이 푸시케예요. 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자연 세계의 내추럴 바디, 이게 바로 육의 몸, 소마 푸시케콘이에요. 자, 그러나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롭게 창조하시는 몸은 뭐냐면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번역한 게 영의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자, 지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소마 푸시케콘과는 성격이 다른 영의 몸. 자,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자, 이 스피리추얼 바디는 스피릿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스피릿에 맞는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과 전혀 다른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부활절에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 몸이 어떤 종류의 몸일지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때 가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잖아요. 그분께서 첫 열매시잖아요. 그분이 first fruits예요. 자, 이 first fruits라는 것은요, 처음 거둬들인 열매란 뜻입니다. 자, 이 열매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이것과 똑같은 열매를 앞으로 대량으로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첫 열매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의 몸과는 달랐다는 것을 추적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냥 이 혼이 아니셨어요. 혼백이 아니셨어요. 유령이 아니셨어요. 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실 만큼 형체가 있었습니다. 자, 보면서 인식할 수 있는 형체성이 있는 부활의 몸이셨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부활 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익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와서 한창 얘기를 주고받는데도 예수님인 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실 때 그분의 인격을 느끼는 순간에 눈이 열려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까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과 3년을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그러나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전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자, 또 한 곳에는요,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어요. 자, 이렇게 혼백이 아닌, 유령이 아닌 형체를 가졌지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초월적인 움직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몸이셨습니다. 스피리추얼 바디셨어요. 형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추럴 바디가 아니에요. 소마 푸시케콘이 아니고 소마 푸뉴마티콘,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셨어요.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며 지금의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한 그런 몸,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언제 그러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비밀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은 잠자는 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소마 푸뉴마티콘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그때 있는 사람들도 두 번째로 그 상태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맞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요. 지금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이 있고 삶과 문화가 있게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데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썩지 않아요.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승리인 거예요. 승리, 진짜 승리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뭐죠? 우리가 다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말싸움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면 이기는 건가요? 자, 아니면 상대방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한 단계 더 위로 나의 레벨을 올리는 게 이기는 건가요? 자,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승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55절에 보니까 도전, 챌린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항상 이기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진 적이 없어요. 권력을 가진 황제도 죽음이 이겨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우리 불패의 베테랑들도 죽음이 이겨요. 자, 돈 많은 재벌도요, 죽음이 다 이겨요. 자, 죽음은 절대로 질 줄을 몰라요. 자, 여러분, 죽음한테 이긴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미워요. 정말 죽음이 밉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아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죽을지도 몰라 지켜보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죽음이 참 밉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요, 마음 편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그 죽음은 너무나 밉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 죽게 될 거야 라는 이런 통지에 사람들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은 늘 이겨요. 죽음 앞에서는 다 패배해요. 자, 그래서 죽음은 너무나 밉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울게 만들고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드는 죽음은 너무나 미워요. 자, 그런데 정말 이 불패에 한 번도 진 적 없는 죽음을 이긴 분이 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He is risen.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55절에 보면은요, 우리 5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넘겨주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요, 한 번도 지는 법이 없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이 소망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나 소망 있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지만 이거 없으면은요,
그거는 희망이 아니에요. 나중에 비참하게 지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있어야 지금도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지금도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왜들 다 죽음에게 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지게 된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썩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약해지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들어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죽을 몸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부활 몸의 씨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활 몸의 씨앗이에요.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자, 죽을 몸이지만 우리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한 몸, 영의 몸, 그 소마 푸뉴마티콘으로 다시 살게 될 부활의 씨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제 몸이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몸인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그 몸인 것을 깨달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세요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때론 좌절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도 만들고, 자, 그래서 이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부활의 씨,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겉사람은 약해서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썩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겉사람, 죽을 몸은 갈수록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부활의 씨앗, 속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요,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나인 거예요. 자,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하나인 거예요. 사람은 몸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영이고 혼인 거예요. 전혀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없을 때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약하고 문제 많은 몸과 다른 몸을 새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른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마 푸뉴마티콘, 신령한 몸, 영의 몸입니다. 지금 내 몸이 나인 거예요. 내 몸에 하는 건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 몸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의 씨인 이 몸을 갖고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요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활의 씨, 생명의 씨를 담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몸에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몸을 주님께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주님의 몸인 줄 알아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해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이 사주신 이 부활의 씨, 이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담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